샬롬.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축복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뭔지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많고 수명이 길고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은 가족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많아서도 행복할 수 있고 적어도 행복할 수 있고 자녀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한 예를 들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자기가 가진 것이 많고 생명이 길고 자녀가 많다 할지라도 삶 자체에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면, 외형적으로는 풍부하다 할지라도 내면 세계가 만족하지 못하면 낙태한 아이가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할 것은, 물질은 결코 우리의 행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행복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만나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왔던 것으로,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죠. 짧게 살든 길게 살든 하루하루가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꼭 무엇을 이루고 큰 것을 얻어야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고 바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올바른 방법을 줄 테니까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은 행복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들을 대충은 알 수 있죠. 물질이 빈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화목한 가정,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여 용납하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로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것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이면 참 많이 가난할 것이죠. 가난하지만 나눠 먹을 수 있고 서로 위해 줄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가정이, 먹을 것이 잔뜩 고기가 가득 차고 돈이 풍부해도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집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훨씬 화목한 가정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결혼하면 3분의 1 절반이 이혼하는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법을 알게 되죠. 잠언 3장에서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로 구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지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두기가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 안에 인생을 영생할 수 있는 방법과 이 땅에서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 풍부한 삶을 사는 그런 모든 길이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게 되죠. 내가 고난에서도 내가 풍부해서도 만족하게 하는 법을 일체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악한 것들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아서 재앙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상황이 있는 것 참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신명기 10장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도가 있습니다. 그 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시면 우리가 삶 속에서 거짓이 없고 올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잘못을 때는 회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세상 살던 원수들까지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원수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원수의 마음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 크리스찬이 된 것, 기도응답을 받은 것, 축복받은 것이 우리가 잘해서 했을까요?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한 거죠. 우리가 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처럼 우리 옆에 성도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셔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인지를 아셔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잘났느냐, 못났느냐, 학벌이 어떠느냐, 어디 사느냐, 얼마의 큰 집에 사느냐, 무슨 차를 모느냐, 배경이 뭐냐, 고향이 뭐냐, 별 시답지 않은 것을 다 물어서 판단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어떤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정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아와 가부,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힘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시죠. 이민생활 유학생활 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민생활 유학생활 중에 참 서러움이 참 많죠. 그래서 누군가 그 귀한 물질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참 그리웠습니다.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는 따뜻한 말하디가 이 나그네를 굉장히 편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혼자 있어요. 달라고 외치면 다시는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을 베푸십시오.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오히려 차고 넘치는 사랑도 받게 되고 선도 베품을 받게 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 보시면 나그네 힘없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가 이민사역, 청년사역에 관심 있는 것은 한국 같은 경우는 좋은 교회도 많고 좋은 목자도 많고 좋은 사람들이 참 많죠. 그죠? 근데 이민생활은 정착하기 전까지 또 정착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 많이 힘들어요. 나그네 같은 삶이 될 때 많아서 아 그렇구나. 이 나그네 같은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또한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주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인생에서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그것은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우리는 원망이 나오고 힘들 때 우리는 탄식이 나옵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런 일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일을 지고 모욕과 고난당하는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그에게 사명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연단을 주셨죠. 사도 바울이 알아서 이제 내가 달리기를 마치면 면류관이 내 앞에 있을 거라고 고백한 것처럼 힘든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 인내하시고 소망 가지시고 기쁜 날에는 목이 곧지 말고 온유하시면서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참 많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죄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영원히 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좋은 목자들, 좋은 교회들,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 좋은 부모들을 보내주셨던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이 영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부여한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도 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죠. 70명이 가서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나중에 후에 그들이 수백만이 돼서 애굽에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된 다음에 지도자 모세를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부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르는 하나님이 택한 보석 같은 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 차고 넘친 축복을 주실 귀한 존재이니까 믿으시고 소망 가지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풍성한 곡물을 수확하는 것처럼 풍성한 아름다운 포도주보다 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뒤돌아보니까 인생살이 길고 짧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모든 은혜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든 날에도 우리가 어려운 날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피로도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응답받지 않을 때는 참을 수 있는 인내와 믿음도 주시고 또한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줄 테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상담할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유로워야 되고, 교회는 행복해야 되고, 교회는 소망이 넘쳐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에 차고 넘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섬길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한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윤택과 소망과 인내와 아름다운 결실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늘의 별처럼 수백만의 사람들로 부흥하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 나고 한숨이 나지만 지금 주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은 때가 되면 기쁜 축복의 열매를 맺어서 띵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를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또한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좋은 성도들과 함께 천국 소망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힘든 것을 짊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가벼움을 소개하고 그들이 자기의 모든 십자가를 내려놓고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기쁨 가운데 나가도록 함께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